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너희 한 규빗과 반듯하다.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내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분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소의 등잔대를 살펴봤습니다. 등잔대는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기름이신 성령님 가지인 교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가 45cm 정도, 세로가 45cm 정도,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그런 단입니다. 금으로 당연히 다 둘러쌌고요. 뇌 귀퉁이에는 뿔이 있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올려놓는 금 향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그 채가 있고 고리에 이제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을 놓는 위치는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정면에 그렇게 이제 이 분향단을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번제단에서 잡은 그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할 때에 쓰는 그 불은 그 번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를 점검할 그때에 이 향을 아침 저녁으로 사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했고 이 향들은 식물들의 진액 같은 것들이고 또 조개 껍질 같은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향단이 어떻게 기도와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분향단의 향로에 향이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거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향이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다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금향로 나오죠? 예.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예.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기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을 사르는 이 섬김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여주시고 있고, 다음에는 성도의 기도를 어떠한 기초 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또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인간의 구원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간구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올 테지만 크게 이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더 크게 말하면 3개의 절기고,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말하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력으로 볼 때의 6번째 절기인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하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의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번제단에서의 일, 여러 가지의 많은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분향입니다. 그 분향단에서 향로의 향을 살라서 지성소를 가득, 성소를 가득 다 덮기 전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향을 가득 태우지 않고 사르지 않고 들어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분향을 하라. 분향을.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역이 완성되셨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한번 이미지를 잘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금향로에 향을 가득 살라서
향연이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갔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향들이 식물들의 나무의 진액이라고 했어요. 진액이 굳은 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액을 다 쏟으셔서 그 진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향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액을 다 쏟는 기도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요 성도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를 그 집안 대대로 예수를 자기가 처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학교에 갔더니 다른 신학생들은 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낙심이 됐대요. 야, 저 친구들은 저렇게 가족들이 목사고 장로고 해가지고 날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거 혼자서 악전고투. 정말 힘들겠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봤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도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전사님도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실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무너진 그때에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다는 사실,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의 길을 가다가도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황폐한 사막 같은 그러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빗줄기같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성령님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에서의 이 사역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면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불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번제단에서 쓰는 불.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벌써 번제단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어?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번제단 다시 가르쳐 드려야 돼요 또? 번제단에서 양, 소, 잼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거 아니었어요? 뜰에서. 그 태우려면 밑에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번제단의 불입니다. 거기서 쓰는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단 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태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번제단에 사용했던 그 불, 무엇으로 처음에 시작됐어요? 라이터로 붙였어요? 차돌로, 부싯돌로 붙였어요? 어디서 붙였어요 그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말씀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분향할 때 쓰는 불도 어디에서 내려온 불로 분향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즉 번제단에서 쓰는 그 불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아궁이에 떼던 그 불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웠다가 분향을 했다. 결과는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헛방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곽태영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쭉 신천리에서 이렇게 오는데, 와, 오른쪽 도로가에 막 차들이 다 주차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나? 거의 영각사, 진덕사, 또 거의 굿땅도 많아요 그쪽에. 예? 군자산이 굿땅이 엄청 많은 산입니다. 와, 4월 초파일이라고 1년에 한 번 절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준다. 처음 알았네. 와, 1년에 한 번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함에다가 뭐 넣고, 부처님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아들 딸 수능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러 간 사람들,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분향단에 뿔이 4규퉁이 있었어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뿔은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속죄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살인을 했어도 그 뜰에 들어와서 이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속죄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뿔은. 분향단의 뿔은 거기에서 사용하던 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속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사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뿔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뿔에 발라서 속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분하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기도한다. 중언부언 하듯이 남묘호량객교 막 앞에 보면서 남묘호량객교 뒤에 보면서 남묘호량, 옆에서 누가 사람 들으면 안녕하세요 남묘호량객, 진짜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 진짜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향을 아까 말했지만 4가지의 향을 동일한 분량으로 빻았어요. 동일한 분량으로 빻았고 거기다가 무엇을 섞었다 그랬어요? 4가지 향이 있고 거기에 뭘 섞어요? 미원 섞어요? 소금을 섞었어요. 소금은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성경에는 분향단에 관한 크기와 제작법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향로에 대한 규모나 제작 방법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하게 분향단과 향로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향로와 그리고 향은 어디다 보관했는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보관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금향로가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 난제 중에 난제예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 신학생들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거 풀면 제가 추천서 써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어디 있다고 나와요? 언약궤 안에. 휘장 안에, 언약궤 앞에. 금향로는 지성소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자, 오늘 본문이 아닌가? 여기 나오겠지. 예.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어디다 두라고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성소의 휘장 앞에 있지만 금향로와 그 가루는 휘장 안쪽에 보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단 위에 올려놓고 향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지성소 안에 향로를 계속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천막만 들추면 되잖아요. 휘장만 들추면 되잖아요. 휘장 들추고 이렇게. 네.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죠. 자, 이 금향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나와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향로, 분향단하고 다른 단어예요. 제가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그 향로가 어디에 구약에 써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에스겔하고 역대상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분향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향로의 모양과 제작 과정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금향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기도의 믿음과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목적이 지성소에서 나와 있나, 즉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건 비유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와 시집 장가를 가려고 했는데 내 딸하고 만날 남자가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가진 재산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 가진 재산을 보고 탐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딸의 사위로, 남편으로 맞아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자세, 기도의 기초,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했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분향할 때 절대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고 엄명하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에서 5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만 입술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육체의 아쉬움과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무엇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녹여서 포함시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건 난 모르겠고 이거나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분향단의 의미 세 번째.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사실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여자들의 칠거지 악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사람은 이제 두들겨 맞겠지만 옛날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뭐죠?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모르셨구나. 불 꺼트리면 저리 가야. 그랬어요. 그 제단의 불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린 유일한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하면서 무엇을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자. 3번 시작. 기도에 목숨을 걸자. 기도에 목숨을 걸자. 기도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교회 나오시는 거 하면 100점이요. 그리고 나서 뭐 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이준필 집사님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5분씩.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뭐 이렇게 당당해? 어? 뭐 이렇게 당당해? 이번 주부터 하실 거예요? 안 해? 솔직해서 좋아해. 응? 아, 버스 타고 가면서만 기도해도 5분은 하겠다. 자,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믿음을 가지고 시편 116편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번 시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거 액자 좀 해가지고 좀 그 거실에다가 걸어 놓으세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방에 해달래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하셔. 자, 구약의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분향하는 것 제사장이 했어요. 일반 백성은 못했어요. 택함 받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분향했다 그 말이야. 그게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 받아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모세가 제사장들한테 시킨 일이 있어요.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원하노라까지 끝난 게 아니라 원하노라 뭐 하라고?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사장들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기도의 사명을 띈 자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띈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데 아직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에스겔서 33장,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묻겠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아니한 너에게 묻겠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그러한 사상에 휩쓸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아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2명 하네, 2명.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준필 집사님 아멘 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늘 기도 힘쓰리.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앉아서 뭐 하셔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라. 성도의 기도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러면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진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난 자들이고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고 천국까지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보혈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